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인데 오늘 이 한 말씀 좀 하나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고 오늘 말씀 좀 전하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8절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여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의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 못하도록 주의해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계시록을 여러분들과 20장 9절부터 15절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이게 마음이 참 뒤숭숭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좀 하고 우리가 좀 뭔가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9월 22일부터인가 28일까지 한 주간이죠. 한국 인천 송도인가요? 그쪽에서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참 그 로잔 대회장이나 거기에 주도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오늘 한심해서 참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힘이 안 나네요. 참 우리 참 많은 분 유기성 목사님 얼마나 사람들 은혜 많이 받고 그쪽에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쏠려 있어요. 그렇죠? 부산 수영로 교회 호주 여기 세순교회 담임하다 가신 분이죠. 그런 분들이나 그 다음에 온누리 교회 이재훈 목사님 그분이 또 대회장이더구만요. 너무 참 저들이 목회하는 저로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로잔 대회가 뭡니까? 신복음주의가 뭐죠? 자유주의 신학이 보수신학과 연합해서 자기들을 세탁하기 위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WCCA, WEA, NCCK 이런 건 너무 말이 많으니까 로잔 대회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아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들 설교 올라오면 하루 이틀 사이에 2만, 3만 조회에 올라가는 거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 그나마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나중에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죠? 너무 속상하고 허탈해서 말이 안 나와요. 전 속상해서 눈물이 나고 이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돼가나. 이게 왜 성경에 왜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을 지키라고 그토록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뭔가 대형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단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들은 그냥 좀 맡겨준 양떼 한 명이면 하나, 둘이면 둘, 셋이면 셋. 그게 목숨 걸고 그냥 가는 게 그냥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참 수단이 다양하고 아주 많더라고요. 제가 저 얼마 전에 또 누가 이렇게 올렸는데 통합축 총회장 이야기 또 한번 누가 올렸더구만요. 참 이게 너무 허탈해요. 또 불륜 같은 거 그게 또 어디 이제 세상에 드러나고 말이죠. 근데 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 제가 그럴 줄 알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큰 교회 담임을 하고 총회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됩니다. 아주 이 머리가 비상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꾼들이 그걸 하니까 정치꾼들이 큰 교회에 다 자기 사람들 박아놓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무슨 복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성공밖에 아무 그게 없어요. 달콤한 메시지,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설교 자체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면은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몇 명 안 남더라고요. 못 들어요, 진짜 복음은. 힘들어요. 죄인이 듣는 복음인데. 그래서 참 로잔 대회도 저분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다가 어떻게 저걸 한꺼번에 끌고 절로 가나. 이게 너무 속상하고 하여튼 속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늘도 그런 뉴스 들으면서 참 허탈해요. 저같이 이렇게 저도 다 목사라 그 어떤 불륜 또 사건이 하나 터져서 거기다 다 댓글 읽어보니 참 이게 다 목사들 보고 하는 소리 같고 야, 왜 주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부탁을 했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보면 그래요. 총회장 되고 뭐 되려고 진짜 정말 뒤에서 별짓 다 해가지고 그 총회장 되면 또 그 돈 금방 빠집니다. 무슨 정치들하고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큰 교회 치고 차고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 뭘 하겠습니까? 정치꾼이 뭘 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런 사정을 좀 아시고 그런 이야기 때문에 더 이상 좀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힘이 빠지는데 성도들이 그 볼 때 목사들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아이고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다 싸잡아서 넘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앉아 있으면 도대체 이 성도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오늘 마음이 되게 허탈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2장에 있는 충고들을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여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 복음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으로 엮여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사랑으로 엮여 있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엮여 있는 그 신비로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갖고 풍요해져서 그러니까 뭘 해도 뭐가 막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흉흉한 소식이 들려도 내 마음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서 있어서 그래서 확신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려 함이라.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런 것을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왜 말을 하느냐면,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왜요? 속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록 내가 육체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기뻐하며 너희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 안에 굳건함을 보노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해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아시겠죠? 사람 보지 말고 그분 안에서 행하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고 세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 여기 확고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확고, 확신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소식 들으면 교회 다 떠나갈 거예요. 또 한 번 이제 교회가 엄청 떠나가겠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신복음주의라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운동이에요. 이번 피터 와그너 박사가 만든 게 이거 로잔 대회 아닙니까? 그 신사도 운동 아니에요. 다 가짜들 아닙니까? 신학교 가면 맨날 피터 와그너 박사 얘기밖에 안 해요. 교수들이. 성질나서 그냥 책 집어 던지고 막 강의실에 뛰어나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졸업장 받으려고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졸업장 받으려고. 참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속임수로 노략질한대요. 뺏어가고 훔쳐간답니다. 우리 복음을.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따른 것이니 그리스도를 따른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아휴,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평신도도 이게 로잔 대회니 뭐니 WC니 다 알고 있는데 그 변명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유 그것도 변명이라고 하고 앉아갖고 말이죠. 예? 저기 옛날에 누구예요? 그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렇게 세워서 그 보세요. 다음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는지 보세요. 1세대는 그래도 사람들이 진짜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2세대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다 세워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이게 체인지 되면서 이런 지금 형편이 와 있어요. 이런 형편이. 호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주도 여기가 제일 큰 교단이 유나이팅 처치인데 여기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을 해 들어갔죠. 그래도 유나이팅에 일부 양심 있는 목사님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유나이팅 가입을 하면은요 평생 연금이 나와요. 나 연금 안 받아도 좋고 나 무슨 불이익을 당해도 좋으니까 나는 이렇게 동성애 지지하는 이 유나이팅에 있을 수 없다라고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소수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전 세계가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속임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 복음을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시고 부탁을 하셨다는 것 아셨죠? 우리 힘냅시다. 우리라도 삽시다. 우리라도 제대로 갑시다. 너무 오늘 슬퍼요. 이런 얘기들이 세상에. 그걸 참 저번에는 부산에서 뭐 했죠? WCC 하더니 이번에는 또 로잔 대회를 하고 앉아 있어요. 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교사들을 이렇게 보내고 그래도 복음이 살아있는 곳이었는데 이런 대회 한 번씩 하면서 완전히 기류가 바뀌어버려요. 기류가 바뀌어 기류가. 그래서 교황이 그런 말을만 하죠. 근본주의, 우리는 테러리스트라고. 아유 제가 어떻게 테러리스트입니까? 아유 그만하고 우리 오늘 성경으로 갑시다. 자, 계시록 20장. 이 계시록 20장. 아유,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9절부터 우리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일단 여기까지 좀 합시다. 아이고, 그들의 종말을 오늘 또 배우네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끝난대요. 거짓 선지자들 불 속에 들어가서 밤낮 고통을 받는데요. 야, 이렇게 끝난다고 하니 어떻게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자, 오늘 사단의 최후에 관한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여기 이제 금방 나왔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미 했던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을 말년 전쟁, 저번에 에스겔서 하면서 한번 지나갔던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 있을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땅의 사방 성도들이, 이 땅의 사방 성도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서, 저번에 곡과 마곡 한번 했죠. 그쪽 부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사방 백성들이 성도들의 진영과 예루살렘 성을 올라와서 이렇게 애워싸고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방어합니다. 그래서 7년 기간 안에 2번의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브라데 전쟁 한 번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막아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최후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지만 결국, 그러나 최후 종식은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전쟁이죠. 이게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키는 것으로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 전쟁은, 자, 이건 이제 전쟁을 이거는 그냥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꼭 외워야 된다는 건, 제가 외워야 된다는 건 꼭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유브라데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께서 재림함으로써 승리합니다. 재림하면서 전쟁이 끝이 나요. 그리고 아마겟돈,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이 직접 싸워서 이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리케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끝장을 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요. 자,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오늘 여기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미혹하던, 자,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이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라는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건은 구약의 예표로 나와 있죠. 우리 어제 그 엘리야를 중심으로 본 종말, 두 증인의 역할 배웠죠. 우리 그 은사 공부할 때, 그렇죠? 능력과 기적의 은사할 때, 거기 나왔던 요 열왕기하 1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나와 너희 50명을 삼키라 하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삼키더라. 엘리야가 다시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나와 너희 50명을 삼키려 하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 50명을 삼키더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삼켰다라는 이 말. 또 여러분 그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바알과 선지자를 섬겼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칼로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불이 내려와서 증거했고 그 증거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죽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칼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과 유황물에 던져지니 거짓 선지자도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이미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이 그 당시에 엘리야 사건이 하나의 그냥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이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종말에 있을 사건을 예표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이 내용들은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모스서에 보면은 여호와책을 자세히 봐라. 그 중에 빠진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짝이 없는 게 없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풀기 위해서는 그 짝을 찾아서 같이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정확히 찾을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짝을 찾아줘요. 분명히 제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안 열리는 겁니다. 성경은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을 풀 때를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잡아놓고 그 결론에 맞춰서 성경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문맥을 절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왜? 문맥으로 설명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짝을 딱 집었는데 그 들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단들하고 문맥 설교하자. 문맥으로 우리 이야기하자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성경 구절만 뽑아냅니다. 그러면서 이단에서 공부를 하면요. 전부 다 자, 요 성경은 요 성경입니다. 한 절 내지 길으면 두세 절 요렇게밖에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한 절만 뽑아요. 왜? 원하는 이야기를 뽑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게 그 얘기가 아니지 않냐 문맥을 보면 그러면 그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강해 설교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강해를 해야 돼요. 강해를 하지 않으면은요, 60평생 예수를 믿어도 성경이 뭔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래요. 강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문맥을 계속 이어가거든요. 편지가 설명에 이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을 또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또 설명이 들어가고 또 설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계속 여기 뽑고 저기 뽑으면 평생 들어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어도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 이상하게 해석하고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고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 다녀도 성경을 왜 모르겠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도 그냥 느닷없이 이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다 언급함으로써 그건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그 종말에 있을 사건을 예표로 미리 말씀하셨던 거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짝을 찾았죠? 여기 이렇게 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같이 짐승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 그리고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에스겔서 38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짝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르기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에 이르기를라고 말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예수님께서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하실 때 구약을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인용을 했다. 예수님도 혼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짝을 찾아보니까 에스겔서 38장 18절과 23절에 나오더라. 38장
18절. 자, 제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고기. 자, 여기 곡과 마곡이 나오죠.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그때에 내 진노가 내 얼굴을 나타내리라. 지금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이제 얼굴에 이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내 진노를 불 속에서 말하였나니 그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큰 진동이 있어서 이게 진동이라고 말하는 건 지진일 겁니다.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면전에서 떨 것이요 산은 무너져 버리고 절벽들은 떨어지며 모든 성벽은 바닥으로 무너지리라.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모든 산 구석구석에 그를 대적하는 칼을 부를 것이요. 아까 뭐지요? 불을 내리고 바알이 기손 시내가로 데리고 가서 칼로 죽였다고 했죠. 대적할 칼 똑같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입에서 나오는 칼로 너희를 죽이리라. 아시겠죠? 불을 내리셨다. 칼로 죽인다. 같은 의미잖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칼을 부를 것이요. 각 사람이 칼을 자기 형제에게 칠 것이다.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요.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을 위해 비를 내리리니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라. 요거 이제 제가 설명할 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봐요. 아니 앞에는 곡과 마곡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는 지금 여기 전염병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불과 유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이 무너져 내리고 절벽들이 떨어지고 성벽이 바닥으로 무너지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진인데 인재앙에도 이런 게 있고 나팔재앙에도 있었고 대접재앙에도 이런 게 있었죠. 저번에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이 내용들을 이 전쟁을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섞어놨다고. 기억하시죠? 예.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환상을 보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는 구분이 되지요.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고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되지만 이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게 섞여서 시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시는 대로 기록을 하는데 실제 이 내용들은 7년 대환란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을 이 세 번의 전쟁, 천년 왕국 이후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한꺼번에 섞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게 성경 전체를 아니까 이게 구분이 되는데 기록하는 당시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구약을 보면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어서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초림이 하신 일과 재림이 하실 일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초림에 관한 메시지구나, 이건 재림에 관한 메시지구나, 우리는 지금 구분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와서 구분이 되는 줄로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기록하는 선지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초림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주신 예언으로 받다 보니까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아실 줄로 알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나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전염병, 그 다음에 불과 유황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전부 다 7년 대접재앙과 나팔재앙 때 있을 일들을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섞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해 하여 많은 민족들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왜 많은 민족들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을 치러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브라데 전쟁에서, 곡과 마곡 전쟁에서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다는 걸 모르면, 그냥 어떤 한 전쟁을 염두하고 자꾸 보면 왜 이게 이렇게 막 섞여 있지? 그래서 못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시간으로 구분하려고 그러면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린다는 말이 이게 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헛갈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시 쭉 지나가서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절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영원토록 묵음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 자, 사실 이제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은 그 일시적으로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그렇죠? 이 재앙 끝나면 다음 재앙이 연이어 따라오고 다음 재앙이 연이어 따라오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재앙은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재앙도 없고 그냥 끝이라고요. 그 앞에 나팔 재앙 때 하나님께서 살림을 불러 태우고 이런 것들은 회개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그렇다고 그건 일시적으로 회개를 위한 것이지만, 여기 있는 이 불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되어서,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니까 그냥 요거는 읽고 지나가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에 이 말씀 있는 거 아시죠?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 보니까 그곳은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에 소금까지 치면 어떻게 되죠? 네. 네.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생명체는, 거기는 뭐가 없어지냐면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옥의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죽여주세요.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죽여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래요. 근데 죽음이 피해 가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대답해요. 죽여주세요. 죽음이 피해 가리로다. 끔찍하지요? 예. 아마도 지옥은 죽음이 축복일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 또 하나 봅시다. 이사야서 66장 24절입니다. 제일 끝이죠.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전체가 몇 권? 66권. 이사야서가 전체 몇 권? 몇 장? 66장.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사야서 공부하고 나면 성경 전부를 공부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이사야가 모든 복음을 증거하던 뭘로 끝을 내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경배하러 오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24절 최고 마지막에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는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요걸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어때요? 천년왕국이 앞에 천년왕국을 설명을 하고 24절에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있을 영원한 불못을 설명을 하는구나 라고 금방 알잖아요. 이 이야기가 신약에서도 성경에서도 그대로 인용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냥 계시록 하나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구약에 이토록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표를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오늘 이제 오늘 여기 20장의 그 순서에 따라 그 다음 단계에 있을 게 뭘까요?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게 이제 11절부터 15절이거든요. 한번 다시 요한계시록 여기 이렇게 해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지, 또 갔다가 또 처음부터 찾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는 거는 딱 꼽아놓고 그죠? 나머지는 찾아갔다가 다시 빨리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 11절부터 15절. 자, 이렇게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은 사라졌고 그들은 설 자리가, 와, 이제 이거 엄청난 일이죠. 백보자가 탁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땅과 하늘은 사라지고 그들은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와,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여호와 증인이나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천년설. 이 땅을 갱신한다는, 갱신이 아니라 사라졌다고 하는데 왜 갱신이에요?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봐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늘이 사라지고 그들은 설 자리가 보이지 않더라.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첫 창조 때 땅과 하늘이 1000년 동안 있었다는 말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은 있는 상태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전부 다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그런데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딱 서자 뭡니까? 첫 하늘, 첫 땅은 사라지고 없고, 아시겠어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통치할 뿐이고, 천국은 이게 갱신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 그래서 둘로 완전히 나누어지죠. 영원한 불못과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둘로 확고하게 나누어져서 더 이상은 이제 완전히 구분되는 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때 7년의 심판으로 망가진 하늘과 땅을 새롭게 갱신하여 천년을 보내. 따라서 천년 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다르다. 이사야서 51장 6절. 자, 또 이제 이게 아까 꼽아놓고 가세요. 또 가서 나중에 또 찾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자, 이사야서 51장입니다. 6절. 너희 눈을 하늘들로 들어 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 여기 나와 있죠. 똑같지요. 연기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요.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하지 않을. 그 의는 어디서 얻은 의죠? 예수를 믿어서 얻는 의는 영원하대요. 와, 이게 너무 커서 우리는 이게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뭘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생각만 해도 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세상에 그게 뭐라고 그런 거 하고 이런 걸 바꿉니까? 응? 명예가 뭐라고? 좀 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알아주는 게 뭐라고? 그게 해봐야 몇 년 하겠어요. 아휴, 답답한 사람들이 이거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난 그런 생각밖에 안 믿는 거야.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의는 폐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의를 우리에게 보고 이렇게 부탁해요. 네가 받은 이 구원, 의를 이렇게 지켜라. 봐라. 의를 아는 자들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아. 내가 경청하라. 너희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의 비방을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그러면서 이는 조음이 그들의 옷을 먹을 것이요 벌레가 그들의 양털처럼 먹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할지라도 나의 구원은 대대로 이어지리라.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은 다 좀 먹는다. 그런 의는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좀을 먹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좀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으면 좀 먹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그 먹히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죽일 때는 서서히 죽여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의는 없어지는 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의는 영원하리라.
폐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의가 영원함을 피력하면서 우리 의를 세상 가운데 내어주지 말기를, 우리가 가진 의는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순간과 영혼을 바꾸겠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순간과 영혼을 바꾸겠느냐? 우리는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51장 6절과 8절을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느니라. 아까 그랬죠. 얼굴을 가지고 대적하겠다고. 그랬죠? 얼굴로 대적하겠다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만일 너희가 선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이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마라. 똑같죠? 이사야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세상 사람들이 세워주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고, 그 의를 받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의 비난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의는 영원하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 그러니까 책들이라고 하니까 복수죠. 한 권이 아니죠. 책들이 펴져 있으니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어떤 책이 있고 또 하나 책이 있는데 생명의 책이 있다. 그래서 두 권이 다른 책이에요. 있는데 그들은 생명의 책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자, 지금 이 두 책이 있어요. 이제 여기 있는 두 책은 한 책은 생명의 책이고 하나는 행위의 책.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요 말들을 이 거짓 이단들이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 두려움을 주는 데 쓰지요. 이런 말씀들을 잘 해석을 해놓지 않으면, 이게 생명의 책도 있고 행위의 책도 있는데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또 행위 구원으로 또 넘어가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이렇게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자, 12절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첫째, 둘째 사망에 참여한 자들인데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도 있는데 생명의 책이라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죠.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자, 여기 로마서 14장 10절과 14절 그러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기서 심판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너 그랬지 너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백하는 심판이래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 저 재판장에서 사람들이 자백하는 심판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백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백하는 거. 이걸 보고 자백한다는 말을 직고하리라.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고백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런 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서 거치는 것이나 방에 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 죄를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배운 걸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는 데 씁니까? 아니면 자기를 돌아보는 데 씁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자기를 돌아보는 데 쓰지. 이 배운 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쓰지 않지요. 그럼 남들을 판단하는 데 쓰고 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데는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아. 남의 티는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러나 이 배운 말씀이 한 번도 자기를 돌아보는 데 쓰지 않았어요. 그걸 다 배우고 난데 남들인데 자를 대고 이렇게 맞았니 틀렸니 옳으니 그러니 이런 소리 하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가 항상 배우나 어디 진리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대적하는 데 쓰고 판단하는 데 쓰고.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이걸 가지고 늘 남을 판단하는 데 쓰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어떤 정죄하는 데 쓴 것입니다. 이걸 참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보는 데 쓰고 있는지. 그래서 판단함으로 받는 심판이 마태복음 7장 1절과 6절에 나와 있지만 6절에 있는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판단하는 사람들 여기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자, 우리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누가 한번 찾았으면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한번 쭉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네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 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함이라.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쓰는 사람은 돼지와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도 그 다음에 진주의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몰라요. 개, 돼지 이런 것들 말이죠. 개와 돼지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개는 토했던 걸 다시 먹고 회개한 걸 말로 회개하고 또다시 그대로 살고 그 다음에 돼지는 어때요? 쌌던 자리에서 또 도로 눕고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이걸 발로 밟고 너희 돌아서서 너희를 공격할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요. 그 뒤에 우리가 유명한 말이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나오죠.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되도록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딴 방향으로 갔죠. 딴 길로 갔죠. 뭘 구하라? 앞에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문맥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서 설명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뭘 말하다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가 나왔는지 앞에 거는 빼버렸잖아요. 오늘 그 강해의 진수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증거가 이 판단하는 자들은 자, 로마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요약해 놨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알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자신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남들이 짓는 죄도 알아야 짓지요.
그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침 드라마가 아주 유행했었어요. 저 신랑 출근시키고 앉아갖고 아침 드라마 맨날 불륜 드라마 보고 앉아. 그 다 불륜 드라마 아닙니까? 그래갖고 남편을 맨날 저 인간 저 어디서 불륜하나? 이제 이렇게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륜하는 방법도 알아내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이 가정이 다 파괴되도록.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걸 안 봤을 때는 드라마 안 봤을 때는 생각도 안 했다가 그걸 보고 나니까 그런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의 죄를 딱 볼 줄 아는 것은 자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아니까 저놈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아시겠죠? 이게 막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남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남자들이 금방 알아차리죠. 여자들이 하는 말과 표정은 여자들이 금방 알아차리더라고. 남자들은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방 알아내잖아요. 죄도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외식하고 자기를 속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뭘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이는 거예요. 속이다 보니까 남이 속이는 사람도 금방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네가 찾아내는 걸 보니까 뭐라고요? 너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논리에 로마서 2장 1절과 3절이.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죄를 또 판단하는 두 번째 이유는 너는 너 자신의 남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해서 나는 아닌데라는 것을 마음에다 두고 나는 아니다. 그렇게 너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요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과 3절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다. 또 마지막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될 테고 내가 큰 죄인인데 남을 결코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듣고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기로만 쓰게 될 때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도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어서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을 회개용으로 주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알지 않냐? 너 자신을 보고 네 눈에 들보를 보고 너 회개하라고 준 거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남을 판단하는 용어로 쓴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판단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을 덮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판단이 필요했었어요. 계시록에. 그죠? 에베소 교회 왜요? 하도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와서 설교를 하고 가는데 들어보니까 전부 다 율법주의를 외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도라는 걸 탁탁 찾아요. 그래서 판단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판단하라고 그랬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적하는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판단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난 뒤에 뭘 해야 되느냐면 따라해 보세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사람까지 미워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죄는 죄예요. 그러나 그 죄를 짓는 사람까지 미워해버리면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과 사단과 욥이 등장하죠. 제일 초반에 그죠? 그 셋이 나오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셋이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계속 하나님께 고발을 하죠. 근데 고발을 하는데 고발하는 목적을 가만히 들어보면 뭐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욥과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물러가니라 하고 끝이 나죠.
그러니까 물러가고 난 뒤에 42장까지 갈 동안 사단이 등장하더라 안 하더라? 한 번도 등장 안 합니다. 사단은 깨는 것 외에는, 깨지고 나면은 자기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요. 그냥 깨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달성. 근데 깨려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 말이 이게 잘 안 돼요. 관계를 강화하는 데 쓰더라고요. 욥과 하나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쓰더라.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버리면 판단으로 관계를 끊는 것으로 끝을 내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그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했지만 죄는 죄예요. 그러나 사람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이것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예레미야 눈물에 있는, 그 다음에 주생명 성교교회에 있는 사람만 의롭게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우리는 특별한 그룹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잘못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고, 우린 기도를 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케이? 여기 판단하지 말라는 말, 이 말 눈여겨 큰 소리로 들으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에 빠지게 됩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그건 고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데, 로마서 12장 9절과 12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자, 이렇게 긴 거는 좀 가서 보시는 게 좋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충고를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자,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해라. 맞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에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게 하라. 그다음에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해라. 악에 대해서는 늘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래야 네가 거기에 합류하지 않는다.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이 목요일날, 저번 주 목요일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거기에 서로 사랑하라. 참 귀한 말씀이죠. 형제애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뭐라 그래? 다정하게 사랑해라. 사랑도 다정하게 하래요. 그 다음에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아멘. 예. 이걸 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이걸 하는 게 예수님께 받은 축복이거든요. 그 다음에 12장 17절과 18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정직한 일을 도모해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라. 아멘. 보복하지 마라. 보복은 끝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너희 편에 있는 사람들, 조금 뭔가가 좀 다르더라도 그래도 우리를 위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를 위하는 자는 너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위한다면 함께 해라. 우리가 근소한 거,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이고 너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면서 돌아서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서면 혼자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장 8절 권면을 한번 봅시다. 우리 마지막 때 가져야 될 참 중요한 권면들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 다음 절 14장 1절과 4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일단은 뭐부터 하라? 받아줘라. 그리고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은 피해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뭔가 꼭 이렇게 하면은 나 이거 가지고 저 사람 이걸 내하고 다른 생각을 하니까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 의심스러운 이런 쟁점들은 웬만하면 피해야.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또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지혜인가 봐요. 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의심스러운 쟁점은 지금은 그 사람이 서로 충돌하는 이야기가 될지라도 시간이 돼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아시겠어요? 아, 그렇군요 하고 오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굳이 그걸 꺼내가지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싸워서 지금까지 좋은 관계 다 깨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월이 필요하더라. 세월이 필요하더라. 의심스러운 쟁점은 피하고. 어떤 사람은 자 이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이게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전부 다 우상에게 절하고 와서 고린도전서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요, 막 그냥 우상에게 절하고는 안 돼도 알면서도 이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다. 이게 먹을 믿음이 있어. 그렇다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은 모든 채소를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고기 못 먹고 채소만 먹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말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내가 먹을 믿음이 있어서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 에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몰라 무식해.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고 참 하나님 참 얼마나 유도리가 있어요. 그죠? 딱딱한 줄 알았죠. 하나님 이렇게 유도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인지하기만 그 모습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내 모습 맞나요?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그죠?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게 누가 그 붕해를 하고 그 교회 붕해를 마치고 난 뒤에 어떤 소녀가 와서 물었대요.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으니까 그 줬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그게 이제 동기가 돼서 아마 이 찬송을 썼다라고 제가 한번 그 찬송가 밑에 보니까 옛날에 해설 찬송가 밑에 한번 제가 읽어본 것 같아요. 이 모습 이대로.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 그대로 받으셨고 아시겠어요? 모든 것을 믿는 그 높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받으셨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거 못 먹어 그냥 채소만 먹고 살래 이런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고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그래서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아멘. 그가 서게 될 날이 온대요. 그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못 썼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무능력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통 분이세요? 아니 여러분을 세운 사람인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서는 사람들인다고요. 누구도 못 세우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이 섰잖아. 나도 섰고 여러분도 섰잖아. 생각해보면 내 자신을 솔직하게 평가하면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더라. 와. 그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나도 세웠는데 너를 못 세우겠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 네가 먼저 하나님이 세우기 전에 쟁점, 논쟁을 꺼내서 관계 파괴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걸 세울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격려해줘라.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15절까지 가야 되는데 다 갈 자신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쯤 마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우리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어떻게 시작을 그 이야기 안 했더라면 오늘 다 끝냈을 텐데 그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금방 로마서 뭡니까 14장 이 말씀을 보니
또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그 밑에다 댓글 다는 사람처럼 죽일 놈들, 살릴 놈들 이러면 우리만 망가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죄는 죄니까 미워합시다. 죄를 제공하고 있는 사단을 미워하고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을 미워합시다. 그 죄에 대해서는 미워합시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불쌍히 여깁시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궁일한 마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유대인처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모두 다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잠시 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